함께 묵상할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에베소서를 순서대로 지금 함께 묵상하면서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본문이 조금 기니까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서로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그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갑자기 목이 좀 잠겨가지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에베소서 1장 그리고 2장에서 이미 언급되어 있던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는 내용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2절과 7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똑같은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에베소서의 저자가,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울에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제가 에베소서 3장의 놀라운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읽으신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1절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나와 있죠?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투투카린 에고 파울로스 호데스미오스 투 크리스투 예수 휘페르 휘몬 톤 에드논, 이래서 마지막에 말하거니와 이 단어가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말하거니가 없습니다. 그럼 그 뒤에가 뭐 어떻게 되느냐? 바로 14절로 이어집니다. 14절로. 여러분 오늘 보면 다음 부분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그 다음엔 기도의 바울의 기도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14절부터 기도거든요. 이런 상황입니다. 1절부터 지금 기도를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잠깐 멈칫하고서 2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13절은 여러분 이렇게 편지나 이런 문서를 쓸 때 보면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부연 설명을 하고 14절부터 그 다음에 이제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기도하다가 잠깐 멈추고서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뭘까요? 바울이 지금 기도하다가 잠깐 멈칫하고서 이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내용이 뭘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경륜은 한자어로 날경자에다가 우리 낚싯줄 윤자를 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수면 밑에 있던 것들이 낚싯줄에 걸려서 탁 올라오는 것처럼, 수면 위에 올라오는 것처럼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직분, 사명, 이것이 바로 경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경험들을 많이 했잖아요. 성경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100세 때 그 아들 이삭을 낳는 경험을 했어요. 이삭이 그랄 목자리피에서 우물을 팠더니 물이 솟아난 경험을 했어요. 또 요셉이 바로의 궁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총리 대신이 됐어요. 또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온 도중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경험을 했어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하나님의 경험을 했어요. 많은 하나님의 경험들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경험했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어땠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겪는 경험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타내신 경험들이에요. 저도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뭐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겪은 은혜의 경륜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나열했던 그런 어떤 놀라운 기적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은혜의 경륜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 39이죠.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패장을 맞고 곤장을 맞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이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경륜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에게 경륜이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받는 그 박해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다, 나에게 주신 경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보면은요, 앞부분에는 은혜가 나왔어요. 이제 은혜는 경륜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경륜이 지금 계시로, 또 계시는 비밀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를 비밀이란 말을 사용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표현하고 있어요. 4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비밀 이렇게 하고, 9절에서도 비밀의 경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정리해서 이야기하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비밀을 알게 하신 은혜인 거예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에베소 말씀 묵상했잖아요. 에베소 1장 9절부터 10절, 또 2장 13절부터 우리 22절에 이미 기록해 놓았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된 것이에요. 이방인도 이제는 외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밀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별 없이 모든 인류가 복음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모든 구원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의 은혜의 경륜, 그 고난, 그 핍박, 그것을 통해서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다 이것이에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네, 첫째, 이제 이방인도 이제 상속자가 되었다. 특권이에요, 특권. 아무나 상속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둘째, 이방인도 함께 지체가 되었다. 셋째, 이방인도 함께 이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십니까? 엊그저께 우리가 국민 여러분들이 모두 다 사랑하는 국민 배우 우리 김수미 씨가 이제 작고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슬퍼해요. 그런데 보니까 김수미 씨가 20억이 넘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자기 아들한테 안 주고 며느리한테 줬대요. 지금 또 집사 하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아무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방인도 불러서 하나님이 상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죄인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불러서 상속자로 여러분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단순히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유대교에서 이제 개종을 허용했다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개종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동의 상속자가 된 그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여러분이 불러서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유방인과 이대인의 옛 구분을 단번에 영원히 철폐하셨어요. 중간에 있는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이제 한 세 사람 지어서 화평하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이 이제 이방인에게도 동일시 유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예레미야에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이방인의 말씀이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된 것이에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어로 in Christ를 바울 서신에만 164번 사용했어요. 에베소서에만 35번을 이상을 인용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센 건 아니고요.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한가 하면 신학자들이 그걸 이미 다 세놨어요.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구하는 것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이 받은 그 은혜는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비밀을 알게 하시는 은혜, 이 사명을 허락하시는 은혜, 모두 혼자만 누리는 은혜가 아니에요. 개인의 차원으로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인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연결되고 함께 누리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모임이 그래서 중요하고, 우리가 그래서 권사회, 안수집사회, 장로회, 우리가 이 모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 바울이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보니까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3장 12절 보니까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 사람이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은혜를 함께 누리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니라. 아멘. 누가? 우리가. 나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에 같이 오신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해요. 오늘 이 비전을 함께 있는 여러분과 같이 해요. 온 교회가 함께 해요.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교회인 우리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라는 단어의 뜻은 에클레시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집합체예요.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물론 외적으로는 건물이 교회지만은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뒤늦게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얼마나 소리 질렀으면 목이 갔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목이 좀 잠겼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쓸 때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 또 자신이 환난을 당한 것에 에베소 교회 성도로 하여금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바울이 어디 있든지 간에, 풍랑 속에 있든지 간에, 광야 가운데 있든지 간에, 감옥 안에 있든지 간에 그는 어떻게 해요? 주의 평강을 전합니다. 샬롬을 전하고 있어요. 13절 보니까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환난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너희를 위한, 내가 복음을 전할 그 상대, 이방인들,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핍박받는 거 난 괜찮아. 그러니까 너네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격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명과 직분을 감당했을 때 받는 고난과 핍박일 수도 있어요. 전도당하다가 받는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지 시대 때는 그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성도 가운데 한 분이 교회 나온다고 남편이 머리를 밤에 자는데 머리를 깎아버렸대요. 부인을.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해요. 그런 핍박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명 감당하러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나의 각오가 될 수도 있어요. 또 현재 전도하다가 아니면 주님의 일하다가 핍박받는 분들이 지금 있다면 그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난 그래도 아무리 내가 핍박받아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태장을 맞고 내가 돌팔매질 당하진 않았고 내가 죽을 고비 당하진 않았잖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교회를 위해 사는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소명을 갖는 귀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그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또 주일학교 선생이요, 또 나에게 여러 가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들 잘 감당하여서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에 주의 전을 찾으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10의 1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나를 시험해보라고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10월도 마무리 잘하고 11월도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책임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올려드리며, 아버지, 또 수능 가운데 있는 나의 자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최선의 컨디션 잘 유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일정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남편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업체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 세일에 다니엘 작전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예물들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 제목이 주 안에서 이미 성취됨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은 하나님, 대표성의 원리로 우리가 나의 마음을 실어 이 적은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을 올려드린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재물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큰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손길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의 백성들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의 환난과 고통과 시련에 내가 낙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도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작정하며 아버지, 아직도 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걸켜 금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자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비밀을 받은 자로서 그 비밀을 세상 가운데로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이
우리가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축제 기간인데 우리 교회가 열매 맺는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미국 일정 중에 있으신데 하나님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안전과 건강을 지켜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목사님은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인 교회가 아버지 약한 시대의 마지막 노예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모르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밖에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우리 세대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한국 선교 아버지 140주년을 맞이하여 아버지 그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쫓아 우리 일간지 기도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 정과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안전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로 예배하는 400명의 성도들 가운데도 동일한 축복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받는 핍박과 환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아버지 주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들마다 주여 만나 주시옵시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